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은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또 영어로 성경으로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야기한 그 성경은 뭐냐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thy way, 주님의 길은 is in the sanctuary, 성소 안에 있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에는 그 아삽의 시가 있죠. 그 아삽의 시가 있는데 그 아삽이 정말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웠어요. 아예 악한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는데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의 결국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대들죠.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때 아삽은 시편 73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비로소 그 일의 결국을 알았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하나님의 도가,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님의 길은 성소 안에 있나이다. 이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인생들을 다루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원리들이 성소 안에는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첫째 시간에 성소를 여러분에게 같이 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성소를 찾아갔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로 간 달마야 어디 이렇게 하면서 스님들이 도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한 글들이 있고 뭐 영화까지 돼 나오는 그런 걸 많이 봤죠. 어디로 갔느냐, 뭐 동쪽으로 갔느든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뭔가 그 도와 이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깨우침을 위해서 어디론가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도, 하나님에 관한 깨우침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소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번에 성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미 여러분과 같이 우리 비고드 제자사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그 삶의 이런 모든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의 삶은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중심이었다. 성소는. 그리고 그들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사면의 장막을 치고 살면서 성소는 삶의 중심이기도 했다. 그래서 성소는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은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를 중심으로 한 삶이었다,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역시 어떻게 성소를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성소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가지씩 열어가 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치들이 있어요. 성소의 중심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중심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등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성소를 짓고 또 여기에 다양한 기구들과 성막을 짓는데 주님이 이런 그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대지 300여 평 남짓한 대지에다가 여기 이 규격은 오늘날 척수로 정확한 규격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 비슷하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대지 안에는 건평으로 따지면은 겨우 18평짜리 건평. 한국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그 임대 아파트 이렇게 작은 임대 국민주택 25평보다도 적은 임대 아파트 수준이죠. 미국에서 스퀘어풋으로 얘기한다면 약 65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스퀘어풋. 그러니까 원룸 아파트 조금 원룸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그 안에 이런 그 이 작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막 안에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 전체가 18평이라면 요 첫째 칸이 12평, 요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겠다고 하신 머무시는 곳은 6평입니다. 6평이니까 뭐 따져보면 약 한 250 스퀘어풋 정도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그 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작고 왜소하고 볼품없는 그런 말하자면 그 이런 곳에 자신의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죠. 물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 성경은 그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그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소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제사장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출애굽 19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특별히 제사장 지파가 따로 정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어쩌면은 신약 시대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계보를 만들어 간 것이고요. 특별히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크게 둘로만 이렇게 나눈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론 밖에서도 그런 일, 제사장은 뭐 그 직분이 닦이는 건 아니지만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성소 안에서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었느냐?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분된 사람, 출애굽 29장 1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출애굽 29장 42절로 43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다. 그런데 그 번제인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런 특권이 있어요. 성소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주로 이 일이
무슨 일이, 이 일이 어디에 됐느냐?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성막입니다. 거룩하게 될지어다. 내가 그 회막과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한 곳이죠.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우리가 구약의 성소를 잠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고 이랬다면 그는 제사장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거기서 예표와 상징으로 줬던 일들이 다 완성되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계시록 1장 5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 제사장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 열방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제사장 나라인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신약 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매 순간마다 그 모든 이 지역 안에서 혹은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한 그 회중 가운데서 그런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똑같은 사명과 그 똑같은 사역이 누구에게 전달됐는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우리 이웃이나 가족들에게는 제사장이요. 열방들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얘기한다면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나라들인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삶과 그 사명이 어떤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이렇게 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어디를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신약 우리들에게 제사장인 것은 알겠는데 제사장들이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의 성소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신약의 성도들의 또 다른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제사장이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잘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할 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요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전으로 성전을 모시고 사람들이 모이면 어떨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 그러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누구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성전이니까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성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소위 쉽게 표현할 때는 무형교회다. 그리고 나와 같은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여럿이 모이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거대한 성전이 되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형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뭐예요?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친히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교회 터 위에 서서. 그러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들이 모여서 더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뭐예요? 성소예요. 거룩한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그래서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약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는 교회 것을 근거로 해서 에베소 3장 10절로 12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이런 존재들, 그다음에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뭐 특별히 성소가 이 지구에 있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주의 거민들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주 하늘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뭘요? 우리 이 모든 것들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의 원리요, 뜻이요, 소원이었어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들 돼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구약 당시에는 성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약 당시에는 어디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만 생각된 것이냐? 아니다. 영원한 뜻, 영원한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맞잖아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누가 되기를, 자녀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는 성소란 이름은 내가 오마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중에 머무시는 성소로 오신 거예요. 즉 성소의 성소, 성소 중의 성소로, 성소의 원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양을 잡아드리는 성소를 이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된 복음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소에서 했던 것처럼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 당시나 신약 당시나 그리스도 신약 구약 당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성도의 이름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또 다른 이름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고 또 매우 중요한 그런 그 특권이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이미 신약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불림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뭘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는 삶이 돼야 안 되겠어요? 말하자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것이 잘 갖춰져서 여러 모여 있다면은 유형화되는 교회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혼자 있다 그러면 혼자로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소와 교회가 정말 같은 의미냐?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 예, 놀라운 특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소위 신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똑같은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뭘까?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성소를 연구하고 살펴보며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소로 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한 특권이고, 이제부터 저희들이 주님의 성소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목표예요. 성소를 살펴보는 목표. 그렇다면 성소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의 성소는 뭐라 그랬는가?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출애굽 25장 22절에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그 만난다고 하는 여기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를 얻고 그 위에 영광에는 쉐키나 영광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곧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와우. 그러니까 옛날 구약 당시의 성소 제사장들은 여기에 뭘 봤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그래서 출애굽 29장 43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데, 거기서 만나는데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뭐한 것이에요?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갔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살핀 것이고 대면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소가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유형화된 것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돼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마음의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마음 혹은 그런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라 생각하고 교회를 가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은 회개와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대면하고 맞닥뜨리며 살피는 곳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소를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매번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고 살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 현대 교회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곳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참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성소로 간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임재를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소의 핵심은 완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누구를 대면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 그러니까 성소는 곧 예수님의 실체라 그랬습니다.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 성소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소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대면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소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맞죠? 성소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성품의 영광이요. 풍성의 영광이요. 인격의 영광이요. 하나님 존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통해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은 성품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갈 때 그 영광을 대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에 갈 때는 늘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특권을 누려야 돼요. 그 주님의 영광이란 말은 무슨 영광? 성품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대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교회를 그렇게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각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으로 만들지도 않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비고드 사역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교회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안목이 달라지셔야 돼요. 교회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태도가 달라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가짐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 굉장히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성소로 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날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 돌아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간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그런 영광을 대면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영광의 후사로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면 그를 대면하여 만나서 그 빛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그 영광에 그 후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모세의 영광의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 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을 대면하고 돌아올 때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뭐 때문에? 그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사실 정말 도전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많이 뉘우치고 회개하고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도 모세가 하나님의 그 회막 안에 들어갈 때 그 영광을 대면하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혹은 또 여러분 또 매 주님의 날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면 그것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면 여러분 돌아 나올 때 대면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번쩍번쩍 빛나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여러분의 깨달음에 대하여 호소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심령의 주님의 형상을 구현한 걸어다니는 성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에 있죠.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와, 놀랍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비쳐서 반사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소를 우리가 가서 성소를 배우고 거기 하나님 뜻을 보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성소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빛남으로 말미암아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예요? 성소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돼야 된다? 걸어다니는 성소 왜?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빛이 나야 빛을 발하는 거지 빛도 없는 데 가서 빛을 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눠준다고 전도를 다녀요. 그건 가짜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여호와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사람이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들의 성소로 간 목적이요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어느 해인가 저는 그 목사님을 정말 선지자와 같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잠드셔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만, 제가 신계훈 목사님이 한 번은 이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였습니다. 특별한 집회를 했습니다. 뭐 전국의 성도들이 다 오신 건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모여서 대학의 이 엘리야관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의 엘리야관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 저녁 시간에 제가 좀 약간 늦었어요. 늦어서 정말 예배하는 장소를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제가 그 밖에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그날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그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제 눈에 비쳤던 그 예배당의 영광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온 땅을 어둠에 있는 온 땅을 환하게 비칠 만한 그런 영광이 그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만, 교회는 저런 곳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 그래서 제가 선뜻 그 교회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 잔디에서 정말 한참 서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한 걸음씩 이제 그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크진 않았습니다만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 예배당이었습니다만, 정말 그날 저는 거기서 그 안에 증거되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 안을 둘러진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감동을 받고, 어쩌면 그런 이 기억들이, 그런 길들이 저로 하여금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한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그런 영광을 입는 것.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제사장들이 그런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서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말이죠. 누가 책임이냐? 우리들의 책임이라 이거죠. 저는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이런 거 있죠. 일어나라, 내 영광이 내 후에 바르되 빛을 발하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빛이 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했는가? 쉐키나, 하나님의 법궤에 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빛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날 이후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은혜의 법,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법도가 우리를 통해 구현될 때, 그 놀라운 사랑이 구현될 때, 그 하나님의 그야말로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구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 한번 욕심 좀 부려봐요. 어떤 욕심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수건 좀 써주세요, 모세처럼 그렇게는 안 해도 와우, 빛이 납니다. 무슨 빛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빛이 있어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다가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메시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것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이 반사돼가지고 그 어둠이, 악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깜깜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환히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욕심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주 욕심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앞에 제가 나타날 때는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주여, 어찌하면 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피고 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피고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판사할 수 있는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우리들이 성소를 살펴보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건가? 영광의 하늘 입성을 기대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새 하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만국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이 만국 아닙니까? 이 땅의 왕들이 만국의 주인들 아닙니까?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뭘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 영광은 뭐냐? 제가 이 예수님의 영광은 성품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후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늘 갈 때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쌓아놓은 금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집에다 엄청나게 쌓아놨던 가진 모든 재물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터득했던 명예 그래서 얻은 명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걸 해가지고 얻은 권세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든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다양한 많은 것들 이것이라 내로라 했던 여러분의 그 모든 높아졌던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천국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자기의 영광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영광은 성품의 영광입니다. 어떤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예수님을 닮은 영광,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회복된 그 엄청난 성품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아니죠. 욕심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은 무슨 소원인가? 우리가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자고 하는 소원. 와, 이번 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하는 소리를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뭔가 예전보다는 달라진 모습,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하는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상심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왔더니 마치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외로가 되고 상심이 격려가 되고 우리의 삶의 화평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한번 그렇게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시죠.